여러분들은 어떻게 낯선 곳에 가면 길을 잘 찾는 편입니까? 아니면 길치가 되어가지고 길을 찾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크게 길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말레이시아에 이제 청소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청소년들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도록 했고, 저도 이제 같이 대중교통으로 움직였었는데, 한날 이제 저녁 시간에 제가 버스를 탔는데 가야 될 쪽으로 안 가고 산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또 옆에 다른 사람도 한 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기사분에게 묻고, 그렇게 해서 제가 가려고 하면 그 산길에서 내려서 한참을 저 밑으로 큰 도로변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 아무도 모르는 곳, 캄캄하고 어두운 곳,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시간에 거기 내려서 또 나 혼자가 아니라 또 누군가를 이렇게 동행해서 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당황하고 참 놀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길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는 아마 그 부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할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내가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 대로 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제일 그게 걱정되지 않아요? 아니면 더 근원적으로 도대체 내가 살고 싶은 삶은 뭐고,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 뭘 해야 되고, 그런 근원적인 질문부터 앞서 한 질문처럼 지금 내가 노력하는 대로 그렇게 한 스텝 한 스텝 걸어가면 필요한 자격증도 따고 스펙도 갖추면 내가 원하는 어느 순간인가 그 정점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아마들 많이 걸어가고 있을 거예요. 적어도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는 그 길, 그러니까 왜 이거 중요하냐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인생길의 마지막 마침은 죄송하지만 후회를 남기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더니, 그러면 사람들은 정말 가치 있는 일, 선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만들어내었다고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상식선에서만 생각해봐도 각자가 살겠다고, 각자 도생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서로의 모든 그런 필요들이 마치 퍼즐 조각 맞듯이 딱 맞춰지면 하나의 그림이 될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예능 프로에서도 그 팀원들이 똑같은 하나의 결정을 하면 퇴근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맞는 거죠.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르고 내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은 참 크나큰 후회를 남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적어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하고 계신 그 일을 찾고 그 일을 따라갈 때 우리 삶에 가장 행복이 있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가면 내 삶에는 부족함이 없었고 또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그 삶은 영원토록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크게 이제 인생은 세 갈래 길이 있는 거죠. 하나는 세속적인 길이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값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세속적 길이 있어요. 적어도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삶은 꿈꾸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프든 상처를 받든 다른 사람이 희생을 당하든 그거 상관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사람은 아마 이 중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가 또 있냐면 자기가 원하는 자기만의 길을 걷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을 계획하고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서 실천에 옮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앞서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 길조차도 결국은 후회를 남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후회 없는 길, 정말 우리 인생에 진정한 만족이 있는 길,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길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하고 계신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갈 때 가장 우리 삶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이 크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의 실제적 삶의 걸음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준비하신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길에서 정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의 원리. 오늘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찾는 첫 번째 시작은 변화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결단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결단이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선택할까 말까, 내가 이거 할까 말까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변화를 결단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뭐 무슨 변화를 우리가 결정할 것인가?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의 원리에서 그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서의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변화를 결단할 때 우리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결정을 어떻게 내리냐면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찾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니까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고 인정하지도 않는데 그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그냥 현실의 방법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다가 풀릴 수 있으면 감사하고, 안 풀리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또 다른 어떤 루트를 찾고, 그렇게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근데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길을 찾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로 가까이 가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의 결단을 하는데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거냐,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그런 삶의 결단이 내게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잘 들어보십시오. 말세에 오늘날 이 현대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텐데, 특징이 뭐냐? 첫째, 사람이 자기들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돈을 사랑하며 그 돈을 자랑하고, 그래서 점점 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고 더 많이 가진 것으로 인하여 교만해지고,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속적 가치가 주장하고 있는 그 수많은 길에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그것을 내가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삶의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고 결국 그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전에도 제가 우리
작년들 예배 속에서 함께 말씀 나누었지만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생각을 더럽히는 일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세속적 가치를 따라가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걸 내가 구별해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거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면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들음에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더러운 생각들이 계속 내 안에 들어오도록 허용하게 되면 그것이 어느 날 내 안에 믿음이 되고 신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과 신념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고 그 믿음과 신념의 결과가 내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잠깐은 오늘 여기 읽었던 말씀처럼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돈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도 있어요. 쾌락을 내가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반드시 뭐를 남긴다고 했어요? 후회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취미 모든 것 가지고 누구에게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 변화의 원리, 그 삶을 결정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길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길이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교지에서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말레이시아 그 칠흑 같은 어둠에서 제가 그렇게 길을 말해주는 그 아저씨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저는 제 옆에 있는 분하고 그렇게 그냥 앞도 뒤도 안 돌아보고 쏜살같이 내려간 거예요. 혹시 거기서 내 잡혀가지고 양파 가는데 팔려가면 어떡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절대 옆도 안 돌아보고 막 그냥 내려간 거예요, 주구장창.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의 가장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취업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이때 그냥 내가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하고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너무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결정들을 하고 나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만화를 조금 좋아하는 편인데요. 만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지도에 저기에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보물이. 그러면 주인공은 어떻게 하죠?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야 여기 길이 아니야 가야 돼 이러는데 주인공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잖아. 아니야 여기 길이 있을 거야. 그리고 허공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갑자기 길이 촥 열리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디디면서 착착착착 열리는 거예요. 아, 그런 만화 한 번도 안 봤구나. 네. 내만 본 걸로 하고. 자, 어쨌든 여러분 믿어야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면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변화로서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 삶의 그 다음에 스텝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변화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은혜의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고린도서 6장 2절에서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 취업되고 난 뒤에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때 내가 어떻게 할게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 보면 마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내 모습을 지금 평가할까? 여러분 그거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 얻을 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 삶이
일이 되지 않고 풀리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체인지, 변화라고 하는 이 체인지에서 G를 C로 바꾸면 찬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를 내 삶에 선택하게 되면 바로 그 C가 내 삶에 찬스를 가져오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B와 D 사이에 살아가는 거예요. B는 뭐냐? 버스데이 데이트, 생일이에요. D는요 데스데이 데이트, 죽는 날이에요. 근데 이 B와 D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C가 있잖아요. C 바로 초이스가 있는 거예요. 선택인 거예요. 우리는 태어남과 죽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수많은 선택의 결과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삶은 어제까지의 내 삶의 선택의 결과가 오늘이라는 삶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여러분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데, 찬스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C란 말이에요. C. 근데 그 C 초이스에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만큼 내 인생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고 인생의 기회를 가져오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적어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풀리든 풀리지 않든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변화가 우리 인생의 길을 찾는 정말 중요한 방법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지금 오늘 여기 내게 필요한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바라고 기대하고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들 가운데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을 다하여 마치 거기에 생사가 걸린 것처럼 인생의 돌파구를 찾았던 사람 중에 찾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그거 아세요? 많은 청년들을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현장에서 만났지만 늘 언제나 말만 하는 청년들이 있고요, 그 말하는 것과 동시에 진짜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고 치열하게 살았던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걸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고자 몸부림쳤던 청년들 가운데 답을 못 찾은 청년은 없어요. 여러분이 아직도 인생의 답을 못 찾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때를 사모하지 않거나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살아가고 있거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적당한 삶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적당한 분이 아니에요.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대체 불가한 존재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적당한 삶을 살겠어요? 그러니 지금 내 삶이 그냥 그저 그런 삶이다 싶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내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 뭐예요? 그 은혜를 받을 자격도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나를 준비시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두 아들에게도 음악을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연습하고 선생님한테 레슨 받을 때 꼭 주문했던 게 있어요. 적어도 그 선생님이 이 정도 하면 야 잘했다, 수고했다, 참 노력했구나, 이게 아니라 그 레슨 해주는 선생님이 놀랄 정도로 좀 해주라. 네가 한 이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야 이렇게까지 했어?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그렇게 사람을 놀라게 했던 사람들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신 거예요. 여러분, 혁신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이 정도는 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한 정도를 뛰어넘는 뭔가가 탄생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혁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단순한 체인지가 아니에요.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완전히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예수 복음이고,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전해질 때 은혜가 우리 안에 끼치는 영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변화를 결정하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은혜의 때를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단순한 그냥 옷을 갈아입는 정도의 체인지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심장 깊은 곳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완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삶의 진정한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바쁘면 바쁠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야 돼야 되는데 자꾸 우리 청년들이 주눅드는 거예요. 내가 일해야 되는데 이때 교회 가면 어떡하나, 내가 이때 돈 벌어야 되는데 이때 교회 가면 사람들이 직장 안 다니고 뭐 하나, 이런 소리 하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거 사람 의식하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거기에 길이 열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새로운 힘으로 공급받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통찰력, 인사이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전제가 뭐냐면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기를. 그때 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인사이트예요. 통찰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아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사이트가 있고 그 인사이트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적 원리이기도 하고 그 영적 원리로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 눈앞에 보이는 거 그거 현실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만 생각하지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풀겠다고 결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좀 더 쉽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원리가 있는데 바로 지혜의 원리입니다. 무슨 원리라고요? 지혜의 원리. 자, 오늘 3절에도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지혜의 원리예요. 첫 번째가 변화의 원리, 두 번째가 은혜의 원리고 세 번째가 지혜의 원리인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내 생각보다 누구 생각이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나는요 한 치 앞도 못 내다봐. 저 문을 나서고 내려가는 순간 내게 무슨 일이 생길지 여러분 우리 알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한 걸음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요 남보다 그냥 30초, 1분, 3분 이 정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졌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측력이에요. 예측력.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세계적인 부자들에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까? 주식으로 최고의 부자가 누구예요? 관심 없어요? 예, 워렌 버핏이잖아요. 워렌 버핏 같은 게 승률이 주식 투자 승률이 거의 90% 이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탁월한 실력을 갖췄죠. 여러분 그게 통찰력, 예측력이에요. 그럼 예측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정보력, 그 다음에 사고력이 더해져요. 정보와 사고가 더해지면 거기에서 바로 예측력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정보력은 뭐예요? 남들보다 더 많은 책을 읽고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질 때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업적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기업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보만 갖고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정보가 하나의 구슬이라면 그 구슬을 깰 수 있는 게 뭐냐면 사고력이에요. 생각하는 힘. 그 사고력이 되어지면 이 구슬이 깨어지는 작업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예측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국가나 공동체나 개인이 그 예측력이 탁월하느냐 정확한가에 따라서 그 삶의
여러 가지 결과물들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예측해가지고 이런 스펙이 내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부산에 있는 한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니까 진로 상담사들을 길러내는 수업이었는데 그 수업을 하면서 한 자매가 이제 자기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이 뭐냐? 그랬더니 현모양처. 야, 그 꿈 괜찮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했어요? 그러니까 스킨스쿠버 자격증.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현모양처랑 스킨스쿠버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냥 혹시나 도움될까 싶어 땄대. 물론 여러분 운동하고 자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내 인생에 대한 제대로 된 예측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지식에 지식이 더해져서 지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변화의 원리 그리고 은혜의 원리 이것이 잘 연결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원리를 갖게 되고 지혜의 원리를 가진 사람은 그 정보력과 사고력이 더해져서 통찰력, 인사이트가 생기고 예측력을 갖게 되니까 현실적으로 말해도 그 사람은 탁월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말씀드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인생의 영적 나침판이 바로 세워짐으로 모든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쓰신다. 왜? 그 사람 안 쓰면 누구 손해야? 하나님 손해인 거죠. 여러분이 준비가 다 됐는데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었는데 그거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지 않고 쓰시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 기대하지 아니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계속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대안을 찾아서 막 헤매고 다니겠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거든요. 왜? 그 시간이 다 지나서 힘도 빠지고 기운도 빠져서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데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설프게 데려왔다가는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니까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돌렸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하나님 그거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현실적 대안을 찾으면 찾을수록 인생의 고난의 길이 더 길어지는 법인 거예요. 그리고 잠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이 안 되니 계속해서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의 길을 찾고자 한다면 변화의 원리를 적용하세요.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의 원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와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그 통찰력을 가지고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